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요.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 이렇게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소설 제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톨스토이의 소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죠. 첫 번째는 사람의 안, 즉 사람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은 뭔가 이런 질문인데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은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존재 이게 답이 됩니다. 소설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시는 분들은 좀 참고 들어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 단지 그냥 처자식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구두장이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몬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발가벗은 몸으로 곧 얼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미하일이라는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아내 이름이 마띠료나인데요.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자기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서 아내하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아내가 반발을 합니다. 이때 이 세몬이라는 구두장이가 마띠료나 당신에게 하나님도 없어 이런 말로 하면서 아내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거만한 부자 한 사람이 좋은 가죽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망가지지도 않고 모양이 바뀌지도 않는 1년이 신어도 변형되지 않는 그런 좋은 신발 만들 자신이 있으면 이 가죽으로 구두를 한번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구두장이가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청년 미하일이 권유를 해서 구두장이 세몬이 그 부자의 구두를 만들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었던 이 미하일이라는 청년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구두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큰일 났죠. 그게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구두를 맡긴 그 부잣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자가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구두 대신에 죽은 사람이 신어야 될 슬리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6년이 흘렀습니다. 6년째 될 때 이번에는 한 부인이 어떤 여자가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신발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애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발을 치수가 똑같으니까 한 애만 재시면 될 거라고. 근데 신발을 두 켤레 만드는 게 아니고 세 짝만 해주시면 된다고. 하나는 다리를 저는 애에 저는 다리에는 신발을 신기지 않을 작정이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이 아이들은 이 여인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의
사람이 낳은 아이였었는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며칠 전에 사고로 죽었고 아이들의 어머니도 이 아이들만 낳아놓고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있는 이 사람이 맡은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둘 중에 한 아이를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의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말을 이제 듣고 있을 때 이 청년 미하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서 쫓겨난 천사랍니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소설입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쌍둥이를 낳은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갈 임무를 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여인의 영혼을 가지고 가려는데 이 여인이 통사정을 하더랍니다. 천사님도 보시라고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들 누가 기르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할 수 없이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 네가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와서 여인을 데려갔고 이 미하일 천사는 쫓겨났습니다. 구두장이 세몬하고 그의 아내 맏디료나 이 두 사람이 자기 식구들조차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을 함께 있게 해준 것,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속 안에,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죠. 거만한 부자가 구두를 주문하러 왔을 때 그 부자의 뒤에 자기 동료 천사가 그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와 있다는 걸 이 사람은 봤습니다. 천사니까요. 근데 정작 그 부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몸에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존재다 라는 두 번째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자신이 영혼을 데려갔던 여인의 그 두 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람은 자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 가지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하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사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게 된다면은 사람들마다 내어놓는 답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할 테고요. 어떤 사람은 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이다. 맛없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 또 성취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말씀을 여쭈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만큼 중요하고 귀한 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느냐, 그것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 잠언 마지막 장의 끝부분입니다. 잠언의 맨 마지막 말씀이죠. 모두 22개 절로 되어 있는데 22개 절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의 주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여기서 현숙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현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언어 하일이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는 이 단어를
군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면은 이걸 직역을 하면은 강한 여인, 튼튼한 여인 이런 뜻이 됩니다. 이상적인 여인은, 이상적인 아내는 튼튼하고 강해서 일 잘하는 여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다지 내키지 않으시죠?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은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야말로 아내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완전한 여인입니다. 본문 13절, 14절, 15절에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서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리는 여인의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에서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집안의 재산을 들려가는 그런 여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을 집니다. 21절에서처럼 집안 사람 모두를 잘 돌보아주는 여인이고 그러면서도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꾸는 일에도 결코 게으르지 않은 그런 여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여기다 더해서 25절과 26절에서는 존귀와 지혜도 갖춘 여인이고 20절에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결코 인색하지 않은 여인, 그런 자비로운 여인입니다. 이쯤 되면 표정들이 별로시네요. 이쯤 되면 남편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환상적인 여인이죠. 남편은 집안일에 참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데 23절에서 그녀의 남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꽤 오래전에 한국 TV 광고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본문이기도 하죠. 이렇게 되니까는요, 본문 11절에서처럼 그녀의 남편,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아내를 믿지 않을 수 없고, 또 28절,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결혼을 앞둔 아가씨들이 반드시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또 외워두어야 하는 말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꼽히고 있죠. 실제로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 외워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또 22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지은 시입니다. 외우기 쉽게 만든 시입니다. 이런 여자가 되라는 뜻으로 본문 말씀을 여자들이 외우게 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여인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외모에 치중하는 요즘 세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본문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요즘 시대에도 맞지 않는 얘기인데요.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요즘 여자분들 같으면은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보단 차라리 포기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라. 이 말씀을 또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남편인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을 구해서 우리가 함께 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전체에서 말씀하는 주요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서 전체의 주제가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이 시작되는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를 말씀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 말씀에서는 이 지혜가
지혜는 추상명사지 않습니까? 이게 의인화됩니다. 의인화.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 21절에서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낸다. 사람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장 1절에서도 지혜가 부른다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말고도 꽤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처럼 지혜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잠언에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지혜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성입니다. 성경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인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잠언 전체에서 지혜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말씀까지 오게 되면은 완전한 아내로서의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이상적인 여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에서, 특히 잠언의 시작 부분 1장부터 9장 사이에서 여인으로 이인화된 지혜와 함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혜하고 함께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지혜하고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여인, 음녀 또는 이방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고, 7장 25절에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한테 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인인 반면에 우리가 그 지혜하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호리는 또 다른 존재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상적인 여인인 지혜하고 반대되는 음녀라는 겁니다. 우리를 음탕하고 방탕한 길로 유혹해가는 그런 존재죠.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인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여자분들한테는 얼른 와닿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렇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여인을 남자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지혜나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나 둘 다 우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둘 다 우리를 부릅니다. 앞에서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7장에 보시면, 잠언 7장에 보시면은 음녀도 역시 사람들을 불러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쪽 다 지혜도 음녀도 우리를 부르는데 어느 쪽의 부름에 응답하고 어느 쪽을 따라갈 건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부류의 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부류에게 멋있는 남자가 여자분들 앞에 있습니다. 둘 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혜라는 여인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음녀입니다. 그런데 5장 3절에 보시면, 잠언 5장 3절에 보시면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유혹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야 할지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음녀인지 알고 죄가 나를 타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지 알고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알고 있지만 음녀의 유혹이 더 달콤하고 향기롭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잠언은 성경에 있는 거죠. 사실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처 다른 나라들에도 성경에 있는 잠언하고 유사한 그런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도 지혜 문학이 있었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이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도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걸 문헌으로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의 지혜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 왕궁에서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혜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한 용도로서의 지혜 문학이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혜 문헌, 대표적인 게 이제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지혜 문헌의 초점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초점은, 성경에서 관심을 두는 지혜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면서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가정 안에서, 즉 가족들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관계의 시작인 그 가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부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이룬 가정, 이 가정이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인간관계이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기도 한 게 부부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가장이 되고, 또 가정을 안정되게 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아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여인, 지혜죠. 이 지혜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합니다. 여자분들한테는 이 지혜를 우리 남편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 지혜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지혜가 잠언의 결론 부분인 본문에 이르러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숙한 여인인 지혜와 늘 함께하라, 이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느 때나 나와 함께합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루 24시간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함께하는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일상에서 함께하고 잠잘 때도 함께하는 게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지혜를 그런 아내처럼 맞아들여서 늘 함께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늘 함께할 때, 지혜는 우리에게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 그 아내가 돼서 그 아내의 역할을 우리한테 충실하게 담당해 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와 함께하면 그 지혜가 우리의 아내로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관리해주고, 또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지혜 덕분에 우리는 더 큰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이겁니다. 그처럼 좋은 지혜를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지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잠언이 지혜를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잠언의 마지막 부분인 본문 30절, 본문 말씀이 31절까지 있는데 끝부분입니다. 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1장 7절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으려면,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아내인 지혜와 우리가 늘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그 삶에서 지혜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계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게 아무리 훌륭하고 논리적이고 완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 각자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힘쓰는 일, 이게 바로 지혜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힘쓸 때,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힘쓸 때, 그 현숙한 여인 지혜는 어느새 우리 곁에 와서 우리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혜와 사랑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현숙한 여인보다는 저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여인을 저희는 더 좋아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며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인 줄도 알고 있었음 또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를 현숙한 아내로 삼고 또 남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